거룩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며칠 동안요? 이레 동안, 7일 동안 똑같은 위임식 절차, 다시 말하면 똑같은 제사, 말씀드렸처럼 화목제,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순서대로의 제사 위임식을 7일 동안 반복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도 이제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이제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12월 달에 했는데요. 한 번 위임식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와 현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구약 시대가 더 힘들 것 같아요. 7일 동안 매일 같은 제사 의식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위임식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이나 거행하게 하셨으며 매일 똑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7일간 위임식 예식을 하면서 매일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속죄가 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헌신되어야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사역해야 한다는 그 의식을 7일간 반복하면서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요성을 계속 깨달으면서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거룩하고 완전하고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이왕이면 거룩하고 좀 성결하고 앞에서 리더다운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들도 소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들도 그렇게 거룩을 향해, 완전함을 향해, 성결함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일간 위임식을 하면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사장들은 이제 위임식을 한 후부터 이제 직접 제사를 인도하는 이제 실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7일간 매일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 7일 동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함을 나아가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제사를 7일간 반복해서 드리면서 이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제 실수하지 않고 제사의 규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대로 정확하게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만 해야 됩니다.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일간은 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실수하고 어려움 없도록 잘 훈련되는 그 과정으로 이 7일간 위임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도 이 같은 의미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있다고 해서 바로 헌신하고 그냥 바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헌신을 우리가 각오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경주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땀과 노력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야 실제 경기를 했을 때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학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이제 말씀에 대한 실력을 가져야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회라는 것은 설교만이 아니라 어떻게 또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 목회 행정 여러 가지들을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대학교 4학년, 그 다음에 마스터 3년, 7년의 과정, 1년은 또 고시를 봐야 되고, 그래서 8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야만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부목사로 또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면서 또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목사님들만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훈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사탄의 도전이 심해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밖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저 말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영적인 편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귀가 가려워져서 나의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편중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지 우리 봉사에 있어서도 여러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이 되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섬기는 일이나 이런 것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훈련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섬겨야 되는지 이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이어서 하나님은 앞으로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쓰면서 해야 할 일인 상번제의 규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상번제, 번제라는 단어가 있고 또 상번제가 있는데, 번제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 번제가 있고 개인이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항상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개인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2번의 상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소제 그리고 포도주로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린 상번제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그 제사의 중요성이죠. 근데 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2절 말씀 볼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사장이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이거는 개인 번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번제인데,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만나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매일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힙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로 일어나라는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매일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걸로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큐티 책을 만들 때 불현듯 딱 그 단어가 생각나서 우리 큐티 책 제목이 매일 주와 함께입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권면합니다. 아직까지도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기독교인의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니 부탁합니다. 매일 이 동영상 보는 거 15분 20분 정도, 그 정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 하나만 봐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좀 정독해서 하나씩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할 때에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선곡한 곡도 매일 주와 함께라는 찬양입니다. 이거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새롭게. 이 찬양 가사처럼 저는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님 경배하고 저녁에 주님을 높이면서 매일 사랑스러운 주니까 날마다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똑같은 의식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죄를 사하여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며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이 제사장은 이제 앞으로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7일 동안 이 제사를 반복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훈련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에 의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잘 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편중되기도 쉽고 또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도 쉽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 온전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매일 주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매일 말씀을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며 말씀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면 삶, 우리의 가정이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 안에서 쉐마와 하나님 하브루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아직까지도 도전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매일 주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